신앙은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될 텐데 십자가는 세워지는 게 먼저입니다. 옆으로 걸쳐지는 게 먼저가 아니고 세워지는 게 먼저입니다. 십자가는 항상 신앙은 하나님과 나 1대1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편 때문에도 아니고 자녀 때문에도 아니고 남편이 잘해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못하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환경이 좋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1대1입니다. 주부는 주부로서 하나님 앞에 1대1입니다. 남편 핑계댈 거 없어요. 요즘에는 육아에 대한 부분이 공동육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부는 하나님하고 1대1입니다. 그럼 주부의 역할이 뭐예요? 자녀를 잘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주부의 역할이에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과 1대1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젊든 나이가 많이 들었든 하나님과는 1대1입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자꾸 원망과 불평을 해요. 누구 때문에 남편이 안 도와줘가지고 또는 아내가 말을 안 들어서 자녀들이 뜻대로 안 돼서 그거는요 옳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1대1입니다. 그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걸쳐져요. 형제와 자매 사이의 연합이죠. 형제 자매하고 친하다고 하나님하고 친하다 이건 안 맞는 겁니다. 형제 자매하고 친한 것이 하나님하고 친한 거냐?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냉정하게 1대1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입니다. 그게 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계신가요? 진짜 주님이 계셔요? 그럼 주님이 계시다면 왜 그렇게 움츠러들어야 되죠? 내가 움츠러들면 주님은 무능력한 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면 주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울 수 있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늘 햇빛이 밝게 비치는 길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늘도 지나야 되고 때로는 빙판도 지나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미리 대처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고통의 시간도 지나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장밋빛이 아니잖아요. 우리 결혼해보니 장밋빛이든가요? 결혼해보니 갑자기 심각해지시는 것 같네.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요. 좋은 시간도 있죠. 그러나 어려운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돼야 되냐? 주가 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말씀드렸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 믿으시나요? 자, 봐요.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한테 결코 오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의 어떤 목적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아프든 건강하든 아니면 사고가 나든 가난하게 살든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누구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가 있다, 주가. 하나님의 전지 전능,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의뢰하고 신뢰한다, 즉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맡기면 가벼워지잖아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누구한테 맡기면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가벼워지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안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안에. 예수님 안에 보호잖아요. 그럼 담대해지죠? 우리 애기들 보면요, 아빠랑 있으면요 무서울 게 없잖아요. 예? 조금 크면 달라지지만 아빠 최고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 그것은요 보호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담대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따라간다, 닮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해지죠. 왜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단순해지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 그거 하나가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 기다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란을 떠날 때 75세입니다. 아들을 얻을 때 100세였습니다.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대로 맡겨지던가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엘리사가 외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정말 내가 주라고 믿고 있고 주라고 따르고 있는지, 내 생활 속에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이잖아요. 과연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지.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어야죠.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살고, 죽어도 주님 안에서.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면서 많은 샘의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도움을 경험을 못해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도움 절대 경험 못합니다. 움직여야 돼요. 내 몸을 써야 돼요. 부딪혀야 되고, 두려움과 어려움에 내가 부딪혀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면 두려움이 적어지죠.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경험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경험하니까 우리는 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